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는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제 마음에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최근의 상황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또 저 자신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함도 있고, 그래서 연초에 생각했던 주제를 바꿔서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순례자에게 주시는 위로, 믿음의 순례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성경에는 위로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선조들은 삶의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위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을 겪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당하셨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겪으신 그 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겪을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또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는 주님, 그분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은 야곱이 받은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알면 알수록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의 바로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가 순례자로 살았다고는 고백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ears of the Pilgrimage라고, pilgrimage, 순례의 길, 필그림, 순례자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길은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 외삼촌이 사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림잡아 그 거리는 8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와 극성 때문에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 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는
야곱을 찾아 죽일 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급해져서 이 야곱을 피난시킨 겁니다. 졸지에 외딴 곳에서 추운 밤에 외롭게 돌 베개를 삼아 누워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러한 외로움이 그가 평생을 걸어야 할 순례의 시작인 것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순례의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순례자의 길을, 믿음의 순례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필그림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앞선 증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 가운데는 땅에서 길손과 순례자로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도 땅에서 풍성함의 복은 누리지 못했던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사는 것이며 이민자로 사는 것이며 순례자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순례자의 길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척 외롭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순례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넓은 길에는 사람도 많아 외로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에는 생명이 없기에 넓은 길이며 친구가 많아도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습니다. 무척 외로운 길입니다. 또한 순례의 길은 가진 것이 없는 길입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최대한 가볍게 하고 걷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순례자가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순례자는 겨우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머리 두실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는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세상의 절대 빈곤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순례길이기 때문이죠. 또한 순례의 길은 불안하고 두렵고 연약합니다. 순례자에게는 항상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끝까지 찾아와서 죽일지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딴 광야에서 만날지도 모를 맹수가 두려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았기에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비록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이지만 어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인생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관계의 아픔에서 오는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두려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로 인해 오는 두려움,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불안이 엄습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은 채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순례의 길을 멈추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또한 이 길은 몹시 연약한 길입니다. 순례자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순례자인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의 순례길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한 분을 구하고 찾고 의지합니다. 바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캄캄한 인생의 밤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피로하고 지쳐서 잠에 들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광야의 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깊은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고 내리는 환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례자로 두려움과 연약한 자신 야곱을 보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지키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가 하늘과 연결된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사다리는 자신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순례자의 길에 우리를 하늘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총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순례자로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을 쳐다봅니다. 열린 하늘로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 순례의 길에 동행자를 위로 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섬기는 복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분이 계시죠. 김재식 집사님. 아내가 희귀 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꼼짝 못하는 아내를 돌보는 집사님. 그분의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길동무가 되어주는 친구는 그 자체로 인생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세상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그렇게 맞잡은 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지워지지 않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인 겁니다. 야곱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순례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아침에 지친 당신에게, 지친 저에게,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확실한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보아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학선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재난에서 지키시며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아침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가슴에 깊이 품고 오늘도 새 힘으로 더 믿음의 순례길을 함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